8월 12일 새벽 예배의 자리에 금요 새벽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와 죄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은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며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 여름 사역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남아있는 중고등부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각 부서마다 모든 사역들을 통해 뿌려진 말씀의 씨앗들이 우리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깊이 심겨지고 자라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또 우리 자녀들의 예배 생활을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생명같이 여길 수 있도록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더 나아가 삶의 예배까지도 온전히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상황이 많이 어려워진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우리 교회를 또 경건히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늘 먼저 간구하는 우리 기도 제목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 온전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 성경의 원리대로 하나님 온전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여름 사역들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남아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진행되지만 상황의 여건이 많이 불비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더 큰 은혜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자라나고 성숙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곳마다 모든 사역들을 통해 뿌려진 그 말씀의 씨앗들, 이번 여름 가운데 뿌려진 그 풍성한 말씀의 씨앗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풍성히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깊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는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 상황이 혼돈한 가운데 하나님 온라인 예배로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되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청년들 하나님 또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특별히 예배의 자리를 굳건히 사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생명처럼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그 찾아와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그 예배의 자리에서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배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루의 언제가 모든 삶의 진로 가운데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3장 15절에서 6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3장 15절에서 64장 12절 말씀인데요. 말씀의 분량이 좀 많은 관계로 63장 15절부터 19절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할 때 각 가정에서 여러분들도 함께 합독하여 주십시오. 15절입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오늘은 보다 더 나은 기도, 보다 더 나은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신앙생활의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신자들은 그 삶에 있어서 기도를 빼놓을 수 없죠.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분과의 유일한 소통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라는 수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자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신령한 대화이고 마치 영적인 호흡과도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기도라고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다 듣기는 하실 테지만 그 모든 기도에 다 반응을 하시거나 다 응답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 아주 호소력 있는 간구로 상달됩니다. 하지만 어떤 기도는 그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허공만 맴돌다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에도 질이 있습니다. 퀄리티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상달되는 효과적인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7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이 무슨 말입니까? 의미 없는 말을 자꾸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무속적인 기도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신주 단지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를 수천 수백 번 반복하는 행위. 때론 교회 안의 성도들도 그런 식으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를 그런 말만 반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그저 같은 말만 반복하는 것은요, 아무리 오랜 시간을 기도해도 부질없는 중언부언에 불과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 곳곳에서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수많은 기도의 모델과 기도의 사례들, 또 심지어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구하고 어떻게 구해야 할 것까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기도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 또한 성령 안에서의 자유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 기도는 내 정욕과 내 본능대로 그저 막연히 나부거린다고 되는 게 아닌 것이죠. 우리는 성령의 지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기쁘게 흠량하실 만한 온전한 기도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또한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계시의 영으로 남겨준 이 고백들은요, 보다 더 나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아주 좋은 신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기꺼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만한 효과적인 기도, 그런 능력 있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 또 오늘 이 기도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께 호소력 있는 기도를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호소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5절을 제가 좀 의역해서 읽어드릴 테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펴 주옵소서. 주께서 계시는 거룩하고 영화로운 초소에서 우리를 굽어 보시옵소서. 전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그 큰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또 주의 능력은 어디에 있고 주의 자비와 주의 긍휼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야는 당장에 무언가를 요구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품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능력, 하나님의 자비, 그런 그분의 거룩한 본성들로 호소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또 이렇게 호소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간추려서 읽어드릴 테니 한번 또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소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소서. 그리하시면 모든 원수들과 모든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떨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 때 산들은 주 앞에서 크게 진동했습니다. 예로부터 누가 그런 일을 보고 들었습니까? 하나님 말고 어느 누가 그런 큰 일을 행하였습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추억하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우심, 그분의 유일한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한마디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주여 당신은 여호와가 아니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사야는 하나님만이 소유하고 계시는 대단한 성품들로 그분의 존재에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대체로 어떻게 호소합니까? 신이여 내가 당신에게 이만큼의 공을 쌓았으니 내 소원을 성취해 주십시오. 나는 평소에 다른 사람들보다 선행을 많이 했으니 나의 선함과 나의 선행을 보고 내게 복을 베푸소서.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자들의 기도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기도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상 숭배자들은 자신의 행함과 자신의 성품으로
그 신에게 응답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성품들로 응답을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주도권이 다른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그 주도권을 자신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내 행위와 내 성품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렇게 잘났으면 네가 알아서 하지 왜 나한테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찮은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호소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그런 태도가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그 어떤 기도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호소하는 것은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굉장히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도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사생회장을 하면서 오울마당이라는 기숙사 축제를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막상 계획을 해놓고 보니까 당장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계획은 좋은데 그 계획대로 진행할 비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런 축제를 진행할 수 있는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임원들과 논의한 끝에 지역교회의 담임 목사님들과 저희 학교 교수님들께 스폰서를 받아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장 잘 도와주시는 교수님들을 수소문해가지고 그렇게 저는 몇몇 교수님들께 실제로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드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교수님께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학생은 나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지? 사실 저는 그 교수님과 초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면에 그런 도움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그분의 입장에서는 황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요, 교수님이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장 잘 챙겨주시는 베스트 교수님이라 들었습니다. 친구들이 교수님께 찾아가면 무조건 도와주실 거라고 아주 호언장담을 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굉장히 웃으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냐? 학생들이 자신을 그렇게 좋은 교수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교수님들 중에서 그 교수님이 가장 많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교수님의 성품으로 호소를 했더니 교수님의 지갑이 활짝 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하신 그 성품들을 잘 알고 그 성품들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 그 성품들을 철저히 신뢰함으로 호소하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호소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 스스로 수치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전능하심에 호소를 합니다. 선하심에 호소를 합니다.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과 한없는 자비와 깊은 긍휼에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그 성품대로, 자신의 성품대로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곧장 하나님께 실망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자신에게 수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간곡히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물러서실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너무 듣기 원하십니다. 그런 기도를 너무 받기 원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성품, 그분의 신실하신 성품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자면 그러한 믿음이 없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성품이 무시된 기도는요, 아무리 간절하게 드려진 기도를 하더라도 응답이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모든 성품들을 철저히 인정하고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성품들로 그분께 간절히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흡량하실 만한 효력 있고 능력 있는 기도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만한 더 나은 기도는 또 어떤 기도일까요?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호소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보면 63장 16절을 보십시오.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그리고 64장 8절과 9절에서는 또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께 어떤 식으로 호소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당신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당신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의 소유들 아닙니까?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창조주가 아니십니까? 우리는 당신의 구원받은 백성들, 당신의 소유된 피조물들이 아닙니까? 특별히 16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조상 야곱이 우리와 관계를 끊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우리와 여전히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관계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분과의 아주 특별한 관계로 호소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백성됨, 하나님의 소유됨, 하나님과의 아주 절친한 관계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인정하신다면 선지자의 기도를 외면하실 수 없습니다. 하루는 저희 집 첫째 딸이 저한테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막 때렸었습니다. 사실 제 딸은 그날 간식을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군것질은 제가 허락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 딸은 집요하게 실랑이를 벌였고, 심지어 저는 호되게 혼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녀석은 아주 끈질기게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때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소리를 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왜 자꾸 아이스크림을 사달라는 거야? 아빠가 왜 또 너한테 아이스크림을 사줘야 되는 거지? 저는 딸아이에게 더 이상 군것질을 허용할 수 없다는 뜻에서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 딸은 울면서 대뜸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흑흑흑, 아빠는 하이 아빠잖아. 아빠는 내 아빠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 녀석이 아빠니까 아이스크림을 사주는 게 이 녀석 입장에서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이스크림을 또 사준다는 아내의 잔소리를 무릅쓰면서까지 저는 이 녀석과의 그 관계 때문에,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아이스크림을 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웃집 아저씨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과 남남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주님이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아빠다. 하나님은 내 아빠다. 하나님은 누구의 아빠다 할 때 이 누구의,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용기 아빠다. 하나님은 누구의 아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 하나님께 그런 관계로 호소하십시오. 주여, 나는 주의 자녀가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의 피조물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호소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기도에 물러서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루는 어떤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화단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앞에 큰 돌덩어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돌을 치우려고 온 힘을 다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돌을 치우려고 아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그 돌이 얼마나 무거웠던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매사에 최선을 다하라고 했잖니. 그런데 너 왜 대충대충 하니? 왜 최선을 다하지 않니? 그러자 아들이 억울하다는 듯이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이 돌을 치우려고 얼마나 지금 안간 힘을 쓰고 있는데요. 제 이마에 땀을 좀 보세요. 그런데도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고요?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지금 혼자서 발버둥 치는 게 최선이니? 왜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않는 거니? 왜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않니? 여러분, 무엇이 최선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노력하며 그저 노력으로 살아가는 게 최선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요, 우리 믿는 자들의 최선은요, 하늘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최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 하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인생의 바닥에서 그저 몸부림치면서 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호소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호소하시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성품으로 호소하십시오. 하나님 안에는 선하고 아름다운 본성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사랑과 인애와 자비와 긍휼과 전지, 전능, 유일, 완전, 거룩, 영원, 공의, 진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의 성품은 너무너무 풍성합니다. 그리고 만약 인생 중에 어떤 불의함을 겪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당신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의로운 분이십니다. 당신의 의로우심을 내 삶 속에도 나타내 주옵소서. 또 무기력과 무능력, 풀리지 않는 삶의 난제로 고생하고 있다면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당신은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힘없고 연약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들에도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호소하시려거든 무엇보다 그분과의 관계를 붙드십시오. 그 관계에 여러분 집착하십시오. 인간적인 표현을 좀 빌리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의 관계에 약하신 분입니다. 자기 자녀들과의 관계를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관계 때문에, 우리와의 그 관계 때문에 독생자 예수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관계로 호소하십시오. 물론 그 관계로 하나님을 악용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다면 그 지혜로우신 분 앞에, 그 높으신 분 앞에, 그 광대하신 분 앞에 겸손하게 호소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분과의 관계를 호소하십시오. 그리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최선의 인생, 그런 복된 인생들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신뢰합니다. 그 성품으로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최선의 은혜와 복들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각자의 소원들을 놓고 오랜 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